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쇼펜하우는 그의 우화에서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우화가 있는데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우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몹시 추운 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꽉 껴안았습니다. 근데 서로를 꽉 껴안는 순간 그들은 깜짝 놀라서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시가 서로를 찔러서 몸에 상처를 내서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로 인해서 떨어졌지만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추위를 견디지 못한 고슴도치들은 다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다시 껴안는 순간 가시로 인해서 또 상처가 나서 아파서 떨어졌습니다. 가까이 하면 상처를 주고 떨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쇼펜하우는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아서 가까이 하면 서로를 찌르고 너무 멀면 차갑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인간은 모두 다 고슴도치 같아요. 그래서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면은 상처를 주고 멀리 하면은 차가워지는 삶.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이고 가정의 딜레마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고슴도치 같아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고슴도치의 딜레마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통하여서 인간은 가시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따스한 온기를 느끼는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한 유대인이 한 사람이라고 얘기됐지만 유대인이었겠죠.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로 향하여 가던 도중에 그는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겼습니다. 옷도 빼앗기고 그리고 그의 몸은 강도에게 흠칫 두들겨 맞았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거반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상처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상처를 입은 채 그는 피를 철철 흘리며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상처만 나 넘어져 있는 영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영혼을 발견한 이 제사장은 그대로 스쳐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상처를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 길로 가래? 그 길로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강도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네가 잘못해서 강도 만난 거야. 너의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는 그런 상처를 받은 거야. 여러분, 이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이 정말 이 사람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제사장 같아서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 향해서 자업자득, 네가 잘못 살아서 인생을 그따위로 사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라는 언어로 상처받은 영혼을 비판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비판을 받을 때 상처받은 영혼은 또 아파 웁니다. 그 비판이 비수가 되어서 상처 입은 영혼은 다시 한번 내면 깊은 곳까지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떠나가고
이제 레인이 등장을 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은 또다시 신음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이 상처받은 영혼의 신음소리는 어떤 신호일까요? 나는 아프다는 신호일까요? 맞습니다. 나는 아프다라는 신호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신호는 아프다라는 신호를 넘어서 나를 살려달라는 생존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레이는 살려달라는 신호에 귀를 막고 모른 채 외면해 버립니다. 그 외면 속에서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은 또 한 번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지죠. 그 상처가 무엇일까요? 외면당함의 상처입니다. 외면당함의 상처. 외로움의 상처입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 앞에서 강도하는 사람은 무너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외면의 상처는요, 사실 비판의 상처보다 더 큰 상처가 되어져서 그 영혼을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 순간 상처 입은 영혼은 절망 속에서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자기 스스로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너무 아파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상처를 받게 되어지죠. 그 상처가 어떤 상처일까요? 자기 절망의 상처입니다. 자기 절망의 상처. 아, 나는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다. 이 자기 절망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정말 끝이구나. 모든 것이 정말 끝이구나. 그러나 그때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상처 입은 치유자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작은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와 기름을 부으며 치료하기 시작을 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자신의 나귀에 태우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곳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왜 제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삶의 여정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사마리아인 그도 사실은 삶의 여정 속에서 상처받으며 상처 입은 채로 살아가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상처 입은 인생을 치료하는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상처투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무시당하고 유대인들에게 괴라고 조롱당하며 멸시당하고 천대받았어요. 또한 사회에서 차별받았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울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상처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상처투성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유대인의 상처를 돌아보고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어서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상처받으며 살았던 그 삶이 상처받는 이들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는 징검다리, 통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치유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사마리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사마리아인. 그렇다고 한다면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상처를 품속에 끌어안고서도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상처 입은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영성학자였던 헨리 나우연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우화 하나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적들의 눈을 피해 마을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망자에게 친절히 대하고 잠을 잘 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적군들이 마을에 찾아와서 이 도망자를 찾는 병사들이 적군들이 찾아와서 그 도망자를 내일 아침까지 동틀녘까지 내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마을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협박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가 이 사람을 넘겨줘야 합니까? 숨겨줘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는 적들에게 도망자를 넘겨줘야 할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을 다 죽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며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새벽녘이 되었을 무렵 목사는 말씀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있는 말씀, 줄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편이 낫다. 라는 이 말씀 구절을 발견한 거예요. 목사는 그 구절을 본 순간 성경을 덮고 적군들에게 가서 이 도망자를 넘겨줍니다. 적군의 병사들은 그 도망자를 끌고 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목사가 마을 사람들을 살렸기 때문에,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났다라는 그 기쁨으로 축제를 벌입니다. 그날 밤 천사가 목사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일을 했는가? 저는 그 도망자를 적군에게 넘겨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메시아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순간 목사는 괴로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그날 성경을 읽는 대신에 단 한 번이라도 그 도망자를 찾아가서 그 도망자의 눈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가 메시아였던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눈을 들여다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상처를 보았다고 한다면 너는 그렇게 쉽게 그를 적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지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보호했을 것입니다. 보호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처 입은 영혼 그 자체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다가가서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 자체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만 보았나요? 제사장도 보았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도 보았습니다. 자, 세 사람 다 상처 입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은 그냥 가버립니다. 왜 지나쳤을까요? 보고도. 제사장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혹시 제사장은 그 사람의 상처보다 종교적 잣대를 편견을 먼저 들이대지 않았을까요? 제사장은 율법은 보았지만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보았지만 상처는 보지 못했습니다. 죄는 보았지만 영혼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받은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제사장 같아서 상처받은 영혼의 눈물을 보지 못한 채 종교적 잣대를 먼저 들이댑니다. 종교적 기준을 먼저 들이댑니다.
순간 세상에서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영혼은 교회에 와서 또 한 번의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도 비판의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디 가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레위는 왜 외면했을까요? 첫째는 자신이 당한 상처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할 상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레위인 같아서 내 상처만 봅니다. 내가 찔린 것만 봅니다. 내 아픔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상처에 매몰되게 되면, 내 상처만 보게 되어지면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상처와 타인의 뒷밤에서 흐르는 눈물을 볼 수 없습니다. 둘째는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희생, 대가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치료하기 위해 들어가야 할 돈, 그리고 시간, 내 봉사. 나 살기도 바쁜데 내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돈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열정을 허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영혼을 외면한 이유는 대개 뒷감당입니다. 뒷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뒷감당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돈도 투자해야 합니다. 귀찮은 일도 아주 많이 생깁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순간 우리는 그를 치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외면하며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희생하며 수고하는 열정의 시간은 결코 낭비도 아닙니다. 허비도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고귀한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처 입은 치유자 사마리아의 인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어디를 향하였을까요? 상처 그 자체입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정황도 아닙니다. 오직 상처 입어 쓰러져 구원을 갈망한 그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오직 그의 고통만을 보고 있습니다. 오직 그 생명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상황, 환경, 정황 필요 없었어요. 그에게는 그것보다는 생명 그 자체가 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 다가오셨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처 입은 영혼으로 그 시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날, 그 첫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첫날을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아 쓰러져 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종교적 영성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종교적 열심을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을 보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상처 입은 내 모습 그 자체를 보시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냥 나의 작은 시름은 그 자체를 들으셨습니다. 내 두 눈에 흐르는 나의 눈물을 보았을 뿐입니다. 내 영혼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눈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판단의 눈입니까? 아니면 외면의 눈입니까? 허비의 눈, 낭비의 눈입니까?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를 보는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상처를 보십시오.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아픔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를 찌르는 가시입니다. 그도 나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상처받은 사마리아인이 상처받은 치료자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걸로 같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어떻게 봤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기에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내 마음 같지만은 사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필요가 아닌데,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많은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수많은 병자들이 나왔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애침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애침이 어떤 애침입니까? 다른 애침은 없었어요. 많은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애침 한마디였습니다. 많은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한마디 애침, 이 한마디의 애침을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 입은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삶을 터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삶을 살아가며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며 깊은 절망과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는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신약에 나타난 가장 탁월한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 입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긴 기도 아닙니다. 아주 짧은 기도, 이 한마디의 기도면은 하나님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로부터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상처 입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상처 입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주님은 치유의 기적을 나에게, 그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시가 부드러워지고 나를 찌르는 그 사람의 가시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그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 나에게 상처를 주는 아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요? 사랑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상처 치료하기도 바쁩니다. 나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너무 아파서 타인의 상처를 치유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 중에 누구요? 오드리 헵번? 이렇게 나오시네요.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말년의 사진을 제가 찍어놨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그 자체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사실 상처받은 삶 그 자체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아주 매우 불행했었습니다. 부모의 이혼과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영양실조를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영양실조로 인해서 빈혈 등으로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후 자라나서 배우가 되어져서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집니다. 그녀는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았고 우아함의 아이콘이 되어지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도 사실 평탄치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유산을 떼야 했고 두 번의 이혼과 깊은 애로움의 상처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아프리카 등 그리고 방글라데시아 등을 방문하면서 기아와 전쟁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 상처받은 이들을 치료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드리 헵번은 자기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를 오히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상처가 결코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처가 그녀를 치유자로 만든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없어서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입은 모습으로 상처 입은 영혼을 찾아가 그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상처 입은 삶의 모습이지만은 나의 눈을 돌려 상처 입은 이웃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상처 입은 영혼을 돌아보면 그가 치유될 것입니다. 그가 치유된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상처는 치유되어 가고 마음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세워지는 그 모습이 나의 상처를 가리고 또한 한 영혼이 세워지는 그 기쁨이 나의 상처받은 슬픔의 감정을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제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에게 배신의 상처를 주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시던 그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며 예수님에게 사랑의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주고 고기를 잡으며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실 때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한 찬란한 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두 손은 못자국 난 상처 그대로였습니다. 그분의 옆구리는 창에 깊이 찌르린 상처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난 손으로 불을 피우시고 떡을 주시며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으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주님은 베드로에게 입은 그 배신의 상처 속에서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고슴도치 같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가시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안고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고 한다면 나의 상처가 타인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 생명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 같은